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합니다. 충성 봉사 속에는 한 가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만큼 주님부터 은총을 덧입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은총, 그 축복은 우리의 행위과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은총을 드리는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데 생각보다 일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기대보다는 실망이 있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읽지는 않지만 앞 단락 부분인데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그 노예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치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기대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자인데 병이 들었어요. 이게 말이 잘 안 맞아요. 사랑하면 위험, 역경, 질병부터 철저한 보호막을 싸서 보호해 주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중병이에요. 죽게 될 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가정은 평소 때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이 가정을 축복했고 그럼 자주 이 가정에 들어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이 나사로 가정. 그런데 이 오빠인 나사로가 이 중병 속에서 저렇게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SOS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우리 오빠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큰 위기입니다. 급히 달려오세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가 성경 보니까 이틀 더 지체하셔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사랑한다 했고 주님이 정말 이 가정을 자주 방문도 하셨고 그걸 이 가족도 너무나 철석까지 믿었어요. 그렇게 신뢰관계가 두터운데 정작 다급한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한 때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지체하셔요. 결국 이 지체한 발걸음이 이 오빠가 세상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 장례가 치러진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참 실망도 주고 아픔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크게 세 가지 측면 속에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신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신다. 이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다. 이 나흘이라는 숫자적인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요 죽어도 적어도 2, 3일 정도는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흘째예요. 그렇다면 무슨 상태인가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이미 영혼은 분리해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날래 만 수 없고 재활래 재활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황을 지금 이 나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흘째 때는 예수님이 발걸음을 이 가정으로 옮긴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쓰는 자주 표현이 있죠. 자주 쓰는 표현, 사후 약방문. 살아있을 때 오시지 왜 죽은 다음에 오신가? 오시는 건 감사하지만 서운해요, 섭섭해요, 실망해요, 마음이 다쳐요. 실제 이 표현을 보면은 마르다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부재 때문에 골든 타임 놓쳐서 왔기 때문에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실망. 마음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마르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생 마리아 입을 때는 똑같은 말이 되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표현 보십시오.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탓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 사랑한다면서, 우리 오빠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근데 정작 사랑이 필요한 때 왜 안 오셨냐고 좀 묻고 따지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깨어졌는지, 믿음이 깨어졌는지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에서 참 인상 깊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마르다가 그걸로 끝나잖아요. 22절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나는 단어를 써요. 단념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품어요. 참 저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 저와 이런 삶 속에서도 때는 우리의 원한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믿음이 균열되고 하나님 붙드는 손이 약화될 때,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이런 반응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은 그냥 헛된 발걸음이 아닐 수 있다는 이 한낱 신락가던 기대,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저런 희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힘을 실어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빠 안 죽었어. 내가 와서 살리기 위해서 왔다. 힘내. 절망하지 마. 저 메시지, 저 말씀 속에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지금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메시지나네요. 죽었고 장례 다 끝나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실제가 썩어가고 있어요. 코를 진동시키고 있어요. 심장도 멈췄죠. 호흡도 멈췄죠. 신체 모든 기능이 다 정지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저 말 하니까 놀랍죠. 그런데 저 말씀을 듣고 이제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저 표현 보십시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현재를 강조하는데 지금 이 마르다는 그걸 수용 못해요. 이게 죽음의 인간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정작 절망의 상황을 딱 도래하면은요, 사람이 어떤 믿음의 말도 수용하기 힘들어요.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게 절망이 전 인생의 현실입니다. 절망이 무섭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흔히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어떤 희망도 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희망을 심어주는데 소망의 그 날개를 달아주도록 오셨는데 그걸 싫다는 거예요. 손살 치면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냉각을 갖고 있는지. 이게 지금 인생의 상실 속에 당하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잃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자포자기 상태예요. 지금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져요. 인생은 참 약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지. 위로의 말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 우리의 상태를 지금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저 편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 입을 통해서 했던 반복된 표현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죽었다. 오빠 세상 떠났다. 그래서 마음을 접었고 포기했어요. 단념했어요. 모든 희망 다 빼앗아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단어를 이 말씀으로 지금 연이어서 강조시켜줘요.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요. 믿음 무엇인가? 예수님 있고 없고가 중요치 않다. 그건 진짜 믿음 아니다. 그건 가변적이다. 그건 흔들릴 수 있다. 근데 흔들리는 믿음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다른 말로 두 가지 의미가 저 25절, 26절 담겨 있어요. 첫 번째가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은 생사의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살고 죽는 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또 하나는 예수는 생명을 철저하게 보존해 준다, 보호해 준다. 한 번 준 생명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저 말씀 속에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저 두 가지 표현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는 전능자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다. 인간 속에는 죽음이 불가능으로 모든 희망을 빼앗아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다. 실제 이 본문의 앞달라 보면은 예수님께 이틀 동안 지체하시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흘려보내요. 그때 제자들 듣고 나사로 잠들고 있으면은 이제 깨어날 수 있겠군요. 그 질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겠군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를 못 알아차린 것을 알고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표현 속에 중요한 메시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참으로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죽음은 완전히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것, 영원한 이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죽음이나 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의 죽음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봐. 지금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 보여져요. 그게 무슨 이 에스겔서에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해서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절망의 처음에는요 뼈가 말라요. 그 상태를 보여줘요. 어느 정도인가? 모든 신체 기능이 다 정들 뿐만 아니라 살도 없어요. 뼈만 남았다고 표현했어요. 마른 뼈라고 표현했어요. 바스락거리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살 가능성은 단 1%도 없어요. 지금 나사는 죽은 지 나흘이에요. 아직도 시신은 있어요. 살붙이도 거기에 있어요. 신체 기능은 정제됐지만 그런데 에스겔 30장에 등장하는 이 마른 뼈의 모습은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런가? 70년 포로기예요. 70년 앞이 안 보여요. 끝없는 절망이에요. 소망을 품을래야 품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때나 질문을 던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그때 뭐라고 표현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확실한 답변을 못해요. 이게 절망에 찬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감 있게 답변을 못해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 유족들, 이제 그 가정을 향해서 주님이 던진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절대 희망 포기하지 마.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죽은 자 내 손에서 살아날 수 있어. 그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주님의 손, 아버지의 손, 양손 꽉 붙잡고 있어요. 영생을 주신 손길, 전능자의 손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걸 빼앗을 수 없다. 그 메시지를 들려줘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다. 다른 보호자가 누군가?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영원토록 존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은 잠깐 머무는 시간이에요. 영생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으로 묘사하셔서 예수님이.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 보면은 이 마르다 지쳐있고 절망과 있는 마르다에게 딱 한마디 질문을 던져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진짜 예수 부활이고 생명을 믿느냐? 예수님이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진짜 이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참 마르다가 너무 멋져요. 정말 멋져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반응을 해요. 우리도 이런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흘 뒤에 이 가정, 이제 상 치르고 이제 일상으로 대부분의 사람 돌아가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슬픔을 당하거나 상실감 있는 가정을 다가오셔서 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유독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게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사람을 떠나보내니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심지어 예수님 붙잡던 손마저 약해져요. 믿음마저 흔들려요. 깨어져 있어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반응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무너졌는지. 그 무너진 마음 주님께서 오셔서 일일이 말씀하셔요. 다독거려 주셔요.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 깨어진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인생에 다가오는지.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혹여나 깨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그 자상한 손길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독거려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서 견고케 된 그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마지막 세 번째 보이는 모습인데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데 슬픔을 공감하세요. 첫 번째가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비통,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 저 비통은요 속에서 불이 나요. 분노의 감정이에요. 인간의 이 죽음,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분개하는 모습이 저 비통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지금 상을 나서 슬퍼하는 울부짖는 그대의 마음을 공감하셔요. 이게 불쌍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저 불쌍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연이어 나오는 이 35절은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보여줘요.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이 웃는다는 단어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됐어요. 그런데 우시는 모습은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힘겨운지. 인간의 몸을 입고는 예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려요. 앞서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지쳐있는 유족들 만질 때 말씀으로 대화로 그것들을 만지셨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눈물 흘리는 오해라는 이 현장에 주님이 말을 하지 않아요. 입을 열지 않아요. 그냥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울어줘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주님은 절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 아픔을 절대 정말 이렇게 뿌리치거나 등을 돌려 그런 분 아니에요. 다가오셔요.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함께 눈물 흘려주셔요. 이 따스한 주의 위로가 여러분 속에 꼭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인생의 고단한 장면을 눈물로 여러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 시기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을 댔는데 계속 도망다녀요. 근데 더 이상 고국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방 땅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가요. 근데 거기서 들켰어요. 붙잡혔어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저 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눈물 기억해 달라고, 이 슬픔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너무나 힘겹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고국에서 이 작은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여기서 붙잡힌 이 신세라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 마음을 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제 임종 준비하는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벽을 향해 심히 통곡했다.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을 하나님 다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표현이 저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네 눈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15년을 연장시켜줘요. 우리 눈물 절대 외면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때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힘겨운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르다.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흐른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강물이 되어요. 나라는 슬픔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라를 잃기도 하고 질병에 노출돼서 하나님 불러갈 때도 있고, 또 누구도 공격받아서 너무나 힘겹게 인생을 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넘쳐요. 근데 이런 상한 마음, 흐르는 눈물,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시? 계시록 20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셔요. 이게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심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는지 모든 인생들을 맞을 때 주님이 눈물 닦아주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아마 가슴속에 흐르는 눈물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 아시길 바라고, 그 눈물 주님께서 일일이 닦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시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마지막 3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를 어디 두느냐. 이 표현을 보면 주님이 슬픔을 공감한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슬픔의 근원을 완전히 고쳐주셔요. 회복시켜주셔요. 해결시키는 모습이 있어요. 나사로가 잠든 그 무덤, 그 현장까지 가요. 그리고 돌을 옮겨라 말씀하시고 잠자고 있는 그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자 그가 무덤에서 자기 발로 나와요. 어느 누구나 부추겼지 않았는데 죽은 뒤 나흘 됐는데 자기 발로 일어나 나와요. 이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나사렛의 살아난 사건은요,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인생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은 모든 힘을 앗아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놓던 너무나 큰 절망, 깊은 상실, 우울,
그런 고통을 안겨주지만은 그 현장에 주님은 다가오셔요. 장례 다 끝나는데도 찾아오셔요. 슬픈 유족의 마음을 만지셔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통, 그 상실,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현장, 그 죽음의 현장 오셔서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한 글을 보면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거미 날개 있나요, 없나요? 거미 없죠? 예. 그럼 날개 없다는 뜻은 뭐예요? 거미는 날 수가 있다, 없다? 답은 딱 하나예요. 거미가 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날개 없기 때문에 못 날아요. 근데 실제 연구팀이 있었어요. 저 독일에 이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거미에 대해서 집중 연구한 팀이 있어요. 그 연구 때 보고입니다. 거미가요, 이 지상에서 4.5km 높이로 나른대요. 수백 미터 이상을 날아간대요. 기할 정도로.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나는가? 왜 나는가? 집중적으로 탐구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이 거미는요, 알을 낳으면은 100에서 1300개의 알을 낳는데요. 그래서 알이 깨어서 이제 성장에 갈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그 현장에 다 있으면 다 죽는데요. 그래서 생존에 몸부림을 친대요. 그래서 이 거미가 알을 깨놓으면서 이제 자라면서 거미줄을 길게 늘이던데요. 그리고 바람 불 때 그 거미줄이 날개 돼서 나른대요. 수백 킬로 이상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친대요. 거미가 나는 비법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참 글을 보면서 너무나 깊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역경, 고통, 시련, 날개 꺾여요. 희망 꺾여요. 주저앉아요. 깊은 우울에 빠져요. 하나님이 여기서 데려갔으면 하는 생을 포기까지 해요. 그런 이제 주님이 다가오셔요. 믿음의 날개 달아라. 내가 누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거미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데요, 그거와 비교가 안 돼요. 예수는 죽음도 장으로 이해하는 분이에요. 주님 오셔서 살리고자 작정하면 모든 게 희생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일하셔요.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그래도 뭔가 기대가 있을 때 오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죽은 지 나을 땐 상황에서 오셔요. 우리 기대는 다른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그 깊은 상실, 그 고통 만지게 오셔요. 그러면서 주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다. 주님 손에 생사 여탈권이 있다. 죽은 자도 주는 살리시는 권세가 있다. 그 예수 제대로 똑바로 봐라. 그분 끝까지 붙들라. 그러면서 우리 슬픔도 공감하시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셔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슬픔 안겨는 그 현장, 그 죽음의 현장 가서 나서를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큰 기쁨을, 소망을 다시 안겨준 모습이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좀 반응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